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애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시다. 기적을 채울 그릇을 준비합시다. 다시 방향을 바꿔서 파트너 바꿔서 기적을 채울 그릇을 준비하세요. 오늘 이게 우리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참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고통이 있죠. 참 문제도 많고 아픔이 많고 그런데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의 문제로 오는 고통이 있었어요. 죽음의 문제. 우리 참 인생 살면서 예기치 않았던 이 죽음이 오는데 꼭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죽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그가 죽냐 말이지. 차라리 다른 사람이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그가 죽냐 말이지. 꼭 살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죽어. 이 한 여인에게 오늘 그 남편, 그 아버지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 죄나 짓고 이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신실한 신학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의지하던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 가정에 기둥이 뽑혀버린 거예요. 너무 큰 슬픔, 너무 큰 충격, 너무 큰 환난이 졸지에 닥쳐온 거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재산이 몰락하고 다 떠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어떤 사람이 떠나갈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바이어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그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충격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너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또 당하게 되죠. 이 빚 때문에 얼마나 이 여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요. 이 가난한 신학생이 말이에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빚을 졌나 봐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신학생들은 어려운가 봐.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막 독촉하고, 빚 안 갚으면 뭐 너희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등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재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또 뭐 교회를 간다 안 간다 그러기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얽히는 거 보니까 이 물질과 많이 얽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져. 성경에 보니까 아간도 그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랬고,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때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어. 이 가난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돈이 너무 많아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물질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빚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참 이 자녀들만 없어도 좀 홀가분하게 내가 뭐 혼자 이 빚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는데, 이게 말이에요, 자녀들에게까지 이 가난과 이 빚의 문제가, 이 고통이 전가되어지고 대물림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예기치 않던 일로 인해서 갑자기 가난하게 되는 것도 참 힘든 문제인데, 이 빚쟁이에게 말이에요, 빚 갚으라고 독촉을 받고 시달리는 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기에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가난하다 보면 빚지게 돼 있잖아요. 빚을 졌는데 이 빚 갚으라고 하는데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까지 그 고통이 대물림된다는 것 때문에 부모는 가슴 찢어지는 거죠, 정말. 미국에 가보니까, 여러분 미국이 뭐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에 사는 교포들 대부분 보니까 전부 빚쟁이들이더라고. 보니까 뭐 집도 할부로 사서 그거 내느라고 빌빌대고, 자동차도 할부로 사서 그거 내느라고 빌빌대고, 그러다 고생해갖고서 이제 자동차 할부금을 다 갚으면 또 새 거 사야 돼. 그래갖고 또 그거 내느라고 그냥, 아이고, 자녀들이요 대학 가고, 요즘 또 대학 다 가니까 또 대학원도 가고, 그 가는데 또 융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융자를 받아서 졸업할 때 빚쟁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문제는 졸업하고 나서 그 빚을 쉽게 갚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온 그 선교팀들하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얼마 전에 그 융자 빚을 다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럴 정도면 어떻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이놈의 융자 받은 거 이거 못 갚아서 못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빚 때문에 얼거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는 거지, 그냥.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전지 훈련을 하고 있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표팀이 원래는 지난달 29일 날 브라질로 입성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 티켓 값을 못 낸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1일 날 출발하려고 1일 날 다 예매를 해놨는데 그 돈도 못 갚았어. 그래갖고 또 취소됐어요. 못 갔어요. 이게 빨리 안 들어가면은 몰수패 당하거나 아니면은 위약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랴부랴 2일 날 전세 비행기를 준비해서 그걸 타고 가려는데 그 돈을 또 못 냈어. 또 취소가 돼버렸어. 이제 아주 몰수패를 당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그 아틀란타에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 델타 항공에서 우리가 그
딱한 사정을 보니까 참 안 됐다. 20년 전에 이 애틀란타에서 축구 우승을 했던 그 올림픽 우승팀이었는데, 아니 돈이 없어서 못 가서 몰수패를 당한다?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기를 내주겠다. 델타항공에서 전세기를 내줘요. 참 은혜죠. 그래가지고서 부랴부랴 그 전세기를 타고서 브라질에 도착을 하는데, 그 경기 시작 6시간 반 전에 딱 도착을 한 거야. 그리고 숙소에 그 짐을 끌고 가서 짐을 놓고 정리를 하고 부랴부랴 경기장에 도착하니까 1시간 전이야.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해야 되는데 1시간 전에 딱 도착을 한 거야. 도착하니까 당신들 일찍 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벌금 물어야 된대.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 지금 그냥 생고생을 하고 여기 왔는데 말이지, 벌금 내라 소리부터 듣고. 그걸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조직위원회에서 실수를 하고서 국가가 안 나오고, 나이지리아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가 나오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경기가 시작됐는데 막 난타전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5대4로 일본을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나긴 하루의 여정이 승리와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오늘 꽃꽂이 마음에 드네요. 이게 V자형으로 딱 돼 있어 갖고요,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승리를 뜻하는데 또 양쪽 꼭대기에 월계관이 딱 달려있네. 오늘 여러분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이지리아 축구 대표팀이 그 긴 여정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옆 사람에게 또 다시 얘기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해피엔딩이 될까요? 물어보세요. 파트너 다시 바꿔가지고, 파트너 바꿔서 옆으로 돌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점점 더 어려워지냐면 자신의 이 빚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 그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빚을 지면서 빚더미 위에 올라가 버려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채무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리라,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게 급하네. 그럼 우선 좀 여기서 꺼다가 갚고, 그래서 밑에 뜰 빼서 위에 끼고, 위에 뜰 빼서 밑에 고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채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그 사이클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기 사정을 그대로 아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인간의 지혜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해도 실패를 거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이 실패의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거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때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거든요.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바람에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뺏긴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산업에 혹시 사탄이 개입해서 역사하지 않나,
깨어서 근신하고, 혹시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채무의 영을 결박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나를 자꾸 채무의 그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묶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런 가난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말씀.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뭐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11조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영적으로 그렇게 해결하기로 결단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채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하면서 부르짖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됐었어요.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나눔의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갔다 이렇게 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소경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리고서 부르짖어 소리 지르는데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를 질러버린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믿고 나와서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만 하고 끝! 그리고 돌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빚 때문에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형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이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형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허물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채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를 안 해서 말을 안 해. 우리 집에 경제 상황이 어떤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걸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안 해. 도대체 나중에 보면 뻥 터져갖고서 또 문제가 크게 되고, 진작 얘기 좀 하지. 그렇게 찾아가서 물어볼 땐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문제만 크게 터뜨리고 막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얘기하면 또 다 뺏어갈까 봐 그러는지,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도둑입니까?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그 가난한 사렙도 가부에게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음식을 뺏어 먹은 것처럼, 아이고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야. 아무리 자기 배고프다고 마지막 남은 그걸 달라고 해서 먹어버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걸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한 대로 복이 넘쳐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지라서 그걸 얻어먹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그걸 축복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만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면, 야, 큰 그릇을 몇 개 빌려, 그리고 사이즈는 어떤 거 빌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베델 동산에 올라가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서 봉사를 하건 참여를 하건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준비한 마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혼자 하지 말라는 거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래. 즉 두 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는 거지. 이 두 아들이 지금 이 경제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빚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영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지. 두 아들들에게. 아야, 너희들은 숙제나 하고 있어. 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해결하라는 거지. 참 이 경제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얽매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려서 결실이 안 된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참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이 경제 생활에 관한 성경적인 원칙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일찍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교육적에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6절만 딱 따다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앞뒤를 맞춰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것과 연결돼서 이거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이거 배우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땅히 가르칠 것 중에 하나가 빚진 자가 되어져서 부자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지 말라. 그거 가르쳐 주라는 거지. 빚쟁이 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넉넉한 삶을 살면서 그로 인하여서 착한 일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 여인이 빚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경제 생활을 이 자녀들이 지금 여기서 경험하면서 보고 배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신데요, 옆 사람에게 또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시 파트너 바꿔서 옆쪽으로 몸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 납니다. 아, 대박에 딱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 터집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예,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5절에 보니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붓는단 말이죠.
아니 이 큰 그릇이 이거 붓는다고 뭐 되겠어? 그리고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릇 빌려오라니까 다 빌려오고 부으라니까 붓고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 붓는데 그냥 계속 차는 거야. 야야야 다른 그릇 다른 그릇. 근데 아이들이 가만 서 있어. 왜 섰어? 그 빌려온 게 그게 단데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마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부여와 환경의 부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왕이신 그분이 왕의 자녀들이 그렇게 극빈자로 사는 것 왕이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하십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빚쟁이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다 이뤘다 이 말씀은요 다 갚았다 완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적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만 부여하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여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 갚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로 먹고 사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부여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적인 부여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나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가난해지셨다는데 예수님도 가난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건 안 되지. 너무 미치는 삶이잖아요.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남아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경제 원리를 잘 가르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 그 축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스톱 아유 이거 나 감당 못해 스톱. 꼭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특보들이 아이고 너무 많아가고 우리 못 가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스톱해버려. 스톱. 오늘 믿음의 분량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스톱되지 않고 계속 흘러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풍요로운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환경적인 풍요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